사순절 제11일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요.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예요. 뉴저지의 리치필드 AMC에서도 개봉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조선시대의 비운의 왕 단종의 유배지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와 저녁에 사극을 많이 봤는데 KBS에서 만들었던 왕갑이라는 사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종의 이야기를 다루는 사극이었습니다. 단종의 역사를 보자면은 패밀리 히스토리죠. 단종의 아버지가 문종이었는데요. 이 문종은요 2년밖에 왕을 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오랜 시간 동안 왕세자로 준비된 왕이었어요. 세종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 밑에서 국정을 배우며 충분히 훈련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종에 이어 왕이 된 단종은요 달랐어요. 단종은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지금 나이로 계산해보면 한 10살의 왕이 된 거죠. 그 나이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종의 시대는 왕의 뜻보다 대신들의 판단이 앞서는 시대였고, 왕의 결단보다는 권력과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시대였습니다. 결국 왕의 자리를 삼촌 수양대군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 가서 억울하게 사약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종을 이야기할 때 비운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시야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단종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단종보다 어린 8살 때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리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단종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세의 왕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8살 성장하고 배워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나도 부족했죠. 단종은 아버지 문종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었지만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므낫셋과 아못은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안 좋은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더라. 요시야는요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요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과 똑같이 악한 왕이 되는 것일지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6세 때에 역대하
34장에 보니 이렇게 해야죠.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아직도 어렸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혼합된 종교 가운데, 그리고 또한 악한 것이 합리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10대 때, 지금 나이로 16세 때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6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장 3절에서 8절, 3장이랑 8절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합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때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사반을 통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는요 10대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왕으로서 많은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에 마음속으로 분명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그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 그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군사력은요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망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의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끊임없이 아부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힘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돈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의지했던 힘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봤죠. 요시야는요 이걸 알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경제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요시야는 알았죠. 나라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또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도리어 이 나라가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경제가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누렸던 그 번성함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번성함과 부유함은요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나라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암덩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는 돌이켜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나라의 우상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사랑탑이었던 지도자부터 시작하여서 개혁이 온 국민의 신앙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에게 나의 중심을 내어주는 패배는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적에게 정복당한 나의 심령을 세우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한 개혁은요, 개인과 나라와 인류의 앞날을 새롭게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어 뜨겁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고 링컨 대통령을 원래 존경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그 찌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감정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주 어린 나이의 왕이 된 요시야처럼 옷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위한 철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게 회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비운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린 요시야가 율법책 앞에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완악함을 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 중동과 이란과 또 미국 또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서 주변 국가들이 전쟁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이 현실 속에서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요시아와 같은 결단이, 에브라임 링컨과 같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실천입니다. 말씀 통독, 말씀 암송, 말씀 필사 운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좀 늦었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내일 또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순절이 되시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